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이제 군대에 가게 되면은 군기가 이렇게 충만하게 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군대 훈련을 받으면서 예전에 사회생활에서 했을 때의 삶과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군기가 바싹 들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군대에서의 군기가 충만한 것처럼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이 요한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한가? 누가 이렇게 쿡 찌르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이야기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 10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 달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앞뒤로 기록되고 7인으로 봉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계시고 그 오른손에 인으로 봉한 이 책을 지금 들고 계신 거죠. 그 책은 이제 봉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 열리지 않은 책입니다. 여러분, 그냥 책이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책이겠습니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구나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책의 특징이 있죠. 앞뒤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당시에 어떤 책으로 묘사된 것은 일종의 한 두루마리입니다. 당시에 이제 파피루스라는 종의 이제 글을 써서 많은 양을 이제 남기기 위해서는 그것을 연결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접어서 둘둘 말아 리본으로 묶어두었던 거죠. 그래서 봉인되었다라는 것은 이게 묶여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근데 보통 기록이 될 때 종이의 앞면에만 기록이 돼서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 이 책에는 앞뒤로 기록이 되어 있다.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기록할 내용이 많고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앞뒤로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은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아주 공식적인 문서이죠.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건지에 대한 그것이 막 인간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른손에 들고 계시다는 것은 이제 곧 그것을 실행하시겠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책을 열 합당한 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2절, 3절, 4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4절 시작. 그때 내가 강한 천사를 보았는데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책을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러나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어느 곳에서도 그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책을 펴서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한 천사가 온 우주가 들릴 정도로 외쳤을 것입니다. 누가 이 책을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런데 이 책을 떼며 인을 뗄 그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누구도 합당하지 못했던 거죠. 천사들도 합당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는 특권을 받은 내 생물도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24명의 장로들도 그 어느 누구도 자격이 되지 못했어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위대한 삶을 살았던 그 누구도 이 책을 떼기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 이제 요한이 목 놓아 울기 시작한 거죠.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실행될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는데, 이제 그 약속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데, 그 마지막 책을 펼 사람이, 인을 뗄 사람이 있지 않기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한은 목 놓아 울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요한이 목 놓아 울었다라는 이 한 가지 표현을 보면서 한번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목 놓아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간절함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정말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실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도저히 열쇠가 없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울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간절함,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그런 존재인데 구원받지 못함에 대해서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울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것은 간절함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러 왔죠. 여러분, 이 간절함의 모습이 오늘 이 하루만 지속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언제나 간절한 자의 삶, 눈물이 흐르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이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극적인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또 나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드셨습니다. 아멘. 이제 한 장로를 통해서 아주 영광스러운 선언이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열기에 합당한 분을 보내주셨다. 그가 누구인가? 세 가지 호칭으로 불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불립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먼저 불리죠. 메시아에 대한 호칭,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특별히 유다를 통해서는 어린 사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었던 내용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기억합니다. 그 예언이 이제 장차 올 메시아가 맹수의 왕 사자같이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인 거죠.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사야 11장 말씀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 바로 다윗의 자손이죠. 예수님이 바로 예언된 다윗의 자손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승리한 분이시다. 승리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 승리하셨습니까?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셨어요.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모든 악한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유다 지파의 사자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그냥 예언된 한 사람으로만 끝날 뿐만 아니라 그가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이름을 부름에 있어서 이 신앙의 고백이 함께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슴이 벅찬 거죠. 지금 그분이 하늘나라의 중심에 계신 것이죠. 그분이 모든 관심과 초점을 받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모든 관심을 받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내 삶이 진행되는 이 하루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에 관심을 받으셔야 되는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기를,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설명함에 있어서 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죠.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 대신 죽임을 당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그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었다.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완전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죠. 7뿔을 가지고 계셨다. 그가 가장 완벽한 전능자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 7눈은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가 최고의 지혜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수님께서 가장 능력이 있으시고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자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손에서 이 운명의 책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때 이 모든 사건들을 진행시키기에 합당한 분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그가 책을 받을 때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는 그 책을 취해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해 들이셨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땅 위에서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책을 받으시자마자 온 하늘과 땅이 동시에 예수님을 이제 찬양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었던 이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뒤에 이제 저희가 또 읽게 되겠지만 11절, 13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도 찬양하고 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이제 예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각기 하프와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는데, 이 향이 무엇인가? 성도들의 기도이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졌던 금 대접에 담긴 향기가 성도들의 기도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돕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 앞에 그 기도가 들려 올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질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새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을 높여드리는데 두 가지 찬양의 이유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왜 예수님께 그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피로 세상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왕노릇 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주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대한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히 하는 찬양입니다. 이 두 번째 찬양의 이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는 이 고백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간과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요. 우리의 가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어요. 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직장과 우리의 생활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특권을 주신 분을 찬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다스리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덧입어서, 능력을 덧입어서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풀리지 않는, 막혀있는 장애물과 같이 열리고 닫혀져 있는 문과 같이 느껴지는 삶의 문제들이 있죠. 내가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 수 없는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나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4절 시작. 그때 나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에워싼 수많은 천사들을 보고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또 나는 하늘과 땅 아래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에 네 생물은 아멘하고 화답했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아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어떤 이유로 찬양했는가? 1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능력, 주님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또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부귀, 또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모두 7가지 내용으로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의 부귀를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부유함을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그분은 차고 흘러넘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너무나 주고는 싶지만 줄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채워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부유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그분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는 모든 것을 보고 아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힘을 찬양해야 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존귀를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시죠.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주 최고의 영광을 그분이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실 때 이 7가지 찬양의 노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나 혼자 찬양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내 생물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와 찬양과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혼자 가는 것 아니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가장 복되고 고귀한 길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힘 입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